무사히 마치네요. 네. 오늘은 제가 이제 감사헌금을 드리세요 그러지 않아도 50일을 건강하게 이 자리에 나와서 말씀을 듣게 또 은혜를 받게 하셨으면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릴 줄 알아야 돼요. 네. 크고 작은 것이 문제가 아니고요. 꼭 여러분들이 그것을 배워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주 만물이 다 하나님의 것인데,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표시로 예물 드리는 거 굉장히 기뻐하십니다. 저는 일평생 동안 이것을 참 많이 경험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어려운 시절, 목회하던 시절부터 제게는 늘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 교회에서 내가 가장 헌금을 많이 하는 그런 가정의 자리를 지켜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항상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물 드리는 삶을 살려고 참 애를 많이 썼습니다. 그런데 그게 여러분들에게 물질을 심으면 하나님이 물질을 거두게 하시고요, 또 건강을 심으면 여러분들이 또 하나님이 건강을 거두게 하시고요, 심는 대로 콩 심으면 콩 나고 팥 심으면 팥 나고, 이 이치를 여러분들이 깨닫고 하나님 앞에 즐겨 드리면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일평생 사는 동안 먹고 입고 쓸 것을 책임져 주십니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에 여러분들이 어떤 말씀을 가지고 마지막에 여러분들이 마음에 담아야 될까?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할 때마다 어떤 경우에도 상황을 보지 말고 환경을 보지 말고 또 이성적으로 또 여러분들이 경험으로 판단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이 모든 문제의 주인이시요 해결자이시요 인생의 주인이시요 운영자이시요 경영하시는 분이시요 치료하시는 분이시요 축복을 주시는 분이시요 흥망성쇠를 주장하는 분이십니다. 이것을 고백하는 인생이 되라고 수없이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말씀이 그것을 가르치고 계시고 제가 살아온 일평생 동안 제가 경험한 바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것을 붙들면 얼마나 허망한 인생인지 몰라요. 제가 이 설교하러 나오기 얼마 전에 제 동생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남동생이 셋인데 이제 큰 동생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오늘 자기가 이제 자기 교수 방, 그 방을 이제 정리하는 날이래요. 얼마 전에 은퇴를 했습니다. 네, 그 학교에서 학장으로 있다가 이제 정년 은퇴를 하는데요. 지금도 강의는 그대로 하고 있고 또 큰 회사에서 기술 자문을 해달라고 그래서 또 기술 자문도 맡아 있고 강의는 그대로 하는데, 오늘 이제 그 강의실을 다 비우면서 누나, 전도서에 있는 말씀을 오늘 내가 다시 깨닫습니다. 큰 논문을 쓰려고 밤을 꿀딱꿀딱 세우고 그 연구를 하려고 얼마나 노심초사하면서 전심을 다해서 전력을 다해서 그것을 했는데 이제 몇십 년 써먹고 나니까 다 버려야 될 것들이라고. 그래서 내게 하나님이 안 계시면, 내게 영원한 천국이 없으면 내 인생이 이걸로 모든 인생의 결론이 난다면 얼마나 허무하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 감사함과
그 묘한 감정이 교차해가지고 이제 누나에게 전화하면서 울먹울먹 하는 거예요. 지금도 누나 내가 너무 학교 일로 바쁘고 그러지만 수십 년 동안 평생 동안 연구한 거 모든 자료 또 해마다 써냈던 논문 강의안 이런 것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늦게 깨달으면 안 됩니다. 그것을 깨닫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정리할 때 여러분들에게 후회함이 없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그래 그 참 힘들지 누나도 매형 방 8층을 치울 때 목사님은 책이 10,000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목사님이 쓰시던 집무실이 100평입니다. 침실도 따로 있고 주방도 따로 있고 비서실도 따로 있고 화장실도 따로 있고 목사님이 또 연구하는 연구실 따로 있고 접견실 따로 있고 그 10,000권의 책을 다 치울 때 그때 목사님이 목회 안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그동안에 그 목사님이 설교 자료로 이렇게 수집해 놓으셨던 것을 실어내는데요. 추록으로 한 추록이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이 그것을 다 후배들에게 노예 있는 후배들에게 와서 다 처음에 부목사님들 다 가져가라 필요한 거 그 다음에 노예 목사님들 다 불러서 필요한 거 다 가져가라 그리고 또 남아있는 책은 신학교에 이제 다 기증을 하고 그리고 그 목사님 방을 치울 때에 그때 참 그 감정을 여러분들이 아시겠습니까? 그런데 우리에게는 영원한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어떤 것을 정리할 때도 이것이 끝이 아니고 종착역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에겐 소망이 있는 거죠. 여러분들이 목표 분명히 세우고 살아야 됩니다. 이 땅이 아니에요. 직장이 아니에요.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여러분들이 명심하고 또 명심하고 목표가 흐트러지면 안 돼요. 영원한 천국이 내가 갈 곳이다. 영원한 천국이 내가 마지막 종착역이다. 그런데 그 영원한 천국은 이 땅에서 내가 살아있는 동안 60년, 70년, 80년 사는 동안에 내가 여기서 준비한 대로 가는 거예요. 그 기간이 끝나면 여러분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천국에 가서도 내 사랑하는 어머니나 형제나 내 자식을 전도할 수 없어요. 나사로 사건을 보면 절대 없습니다. 이해 가시죠? 이 땅에 있는 동안 여러분들이 천국 갈 준비 잘 하시고 가셔야 돼요. 그런데 대부분의 교인들이 이 땅에 사는 것이 목표가 돼가지고 영원히 사는 줄로 알고 거기 목을 매달고 삽니다. 그것을 위해서만 삽니다. 그리고 교회에 나오는 거는 그냥 곁다리로 이거는 복 받아야 되니까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제 마지막 삶을 정리할 때 그때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되죠. 저와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서 준비하셔야 돼요. 그런 사람만 마지막에 영광스러운 죽음을 통해서 영광스러운 죽음이라는 건 마지막 날 죽는 것이 두려움이 아니고 황홀한 마지막 천국으로 들어가는 관문이 죽음입니다. 그때 저와 여러분이 두려움이 없어야죠. 나 정말 최선을 다했다. 나 충성하며 살았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았다. 세상의 것 붙들고 살지 않았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담대하게 고백할 수 있어야죠. 여기 보면 다윗이라는 사람은 이 땅에 왔다 간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수많은 하나님의
자녀들 중에서 가장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많이 받았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진모야, 이거 방송실에 갖다 줘. 왜 그럴까요? 이렇게 쉬운 대답을 못 하십니까? 이 실력 있는 우리 샘선능교회의 능력 있는 교우들이요. 네, 그것도 맞지요. 그런데 꼭 하나를 꼭 집어야죠. 예? 그가 그 혈통을 통해서 메시아가 탄생했잖아요. 이보다 더 영광스러운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이보다 더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는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도 복을 받고 살았지만 그의 태를 통해서, 그의 후손을 통해서, 그의 후손 중에서 영원한 왕,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했잖아요. 그래서 성경에서 예수님의 족보를 말할 때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잖아요. 대단한 축복입니다. 말할 수 없는 축복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오늘 이 고백, 이것이 하나님 앞에 선택되는 놀라운 고백이에요. 여러분들이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다윗과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전쟁이 40일 동안 대치하고 있는 국면입니다. 그럴 때 다윗이 골리앗을 향해서 나가면서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그리고 나가서 골리앗을 통쾌하게 죽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승리를 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 살면서 무엇을 붙들고 가시겠습니까? 돈입니까? 명예입니까? 자녀 잘 키우는 것입니까? 아무것도 여러분들에게 진정한 소망이 되지 않습니다. 네.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붙들고 가십시오.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붙들고 사십시오. 날마다 아침에 눈을 뜨면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사랑합니다. 사모합니다. 위대하고 광대하신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이 하나님 붙들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음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돼야 돼요. 어떤 일을 하든지 작은 일이건 큰 일이건 어떤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나의 모든 무기요, 나의 길이요, 나의 생명이요, 이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이름 붙들고 가는 인생. 못 살아도 괜찮습니다. 병들어도 괜찮습니다. 내가 시한부 인생이라도 괜찮습니다. 인생은 어차피 잠깐 지나갑니다. 오늘 제가 신학교에 가서 설교하고 왔는데 나중에 설교 끝나고 나오는데 누가 사모님 그리고 따라 나왔어요. 그러니까 마스크를 쓰니까 제가 누군지 모르죠. 벗었더니요, 옛날에 우리 교인 저 애기였던 사람 어른이 됐더라고요. 얼마나 인생이 그냥 쉽게 지나가는지 몰라요. 세상 거 붙들고 살면 여러분들에게는 상급이 없어요. 좁은 길로 가야 돼요. 넓은 길, 편한 길 찾지 마세요. 기도 안 하고 날마다 집에서 들어누워서 말씀 안 보고 집에서 시커먼 세상 것 보고 큐티 안 하고 여러분들이 늦잠 자고 영혼 구원하지 아니하고 세상 사람들하고 술 마시고 세상에 여러분들 향해서 오라고 하는 그 길, 넓은 길,
그 길은 멸망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가는 길은 좁은 길이에요. 사람들이 가기 싫어하는 길이에요. 어려운 길이에요. 힘든 길이에요. 사단과 싸워야 되는 길이에요. 근데 여호와 하나님 붙들고 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 다윗이 다른 사람이 다 죽는다고 벌벌 떨고 사울 왕이 장수입니다. 2년 동안 모든 전쟁에 가서 다 이겼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많은 장수들이 다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골리앗이라는 그 대군, 그리고 많은 진진 블레셋 사람들을 볼 때에 다 한 사람도 일어나서 가서 싸우지 못하잖아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붙들고 가지 않는 사람은요, 환경에 다 무너져요. 나보다 힘센 것,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거, 도저히 형편이 안 되는 거, 도저히 내가 생각하는 지혜로, 내 경험으로 이건 안 돼. 이런 거 앞에서 다 벌벌 떨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잠 못 자고 잠 설치고 스트레스 받고 분노하고, 그러나 아무것도 없어도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고 믿는 그 사람, 그 속에 만군의 여호와로 가득 차 있는, 고백이 가득 차 있는, 믿음이 가득 차 있는 그분,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게 우리 교회 지금 전도사님 저녁에도 2분 나오셨는데, 목회는요 만군의 여호와 이름 붙들지 않으면 못해요. 그리고 다 실패해요. 이 많은 사람들을 여러분들이 자녀 한두 명 키우는 것도 얼마나 어렵습니까? 말 듣습니까? 안 듣지요. 이 많은 어른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말은 좀 잘하는 줄 아십니까? 우리 최 전도사님 봐요. 얼마나 말을 잘하는지. 여러분들 장난 아니에요. 얼마나 말씀 잘하십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나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붙들고 기도와 말씀과 예배가 내 안에 강같이 흐를 때에, 나를 힘들게 하는 양떼를 볼 때 그냥 하루에도 몇 번씩 그를 축복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다듬어 가세요. 하나님이 만져 가세요. 그냥 기다려주면 돼요. 하나님이 하실 때까지. 그리고 사람 붙들지 아니하면 돼요. 사람을 의지하지 아니하면 돼요. 하나님만 의지하면 돼요. 여러분들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붙들고 사십시오. 하나님만 의지하고 사십시오. 어떤 상황에도, 어떤 환경에도. 그러면 하나님이 하세요. 자, 이 다윗이 어떻게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모두 다 벌벌 떠는데 17살의 소년이 감히 나가서 골리앗을 이길 수 있었겠습니까? 성경 보십시다. 띄워주세요. 36절 17장 35절. 그 전에 거 34절인가요? 네. 자,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 받지 않는 블레셋 사람이리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다윗이요, 하나님 앞에 나가서, 다윗이요 블레셋 앞에 나가서 덤벼드는 것이요 힘이 세서도 아니고요, 전쟁 경험이 있어서도 아니에요. 그리고 그가 굉장히 남보다 담대해서 아니에요. 겁이 없는 사람이라서가 아니에요. 그는 어떻게 하나님을 모르는 저 우상 섬기는
저 하나님이 없는 저 백성이 어떻게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할 수 있는가? 이건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모욕한다는 거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누가 모욕할 수 있는가 이거죠. 여러분들이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그렇게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의 이름이 얼마나 대단한 건지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만군의 여호와 이름 때문에 사는 인생이 되는 거죠. 이거요, 이 사람이 다윗 앞에 나가서 할 때에, 얘기할 때에 어떻게 얘기하러 갔는가? 그가 들으니까 이 골리앗이라는 작자가 나와가지고 막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말을 들었단 말이에요. 심부름 갔다가, 아버지 심부름 갔다가. 그래가지고 어떻게 할례 받지 못한 저 하나님을,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할 수 있는가? 여러분들이 인생 살면서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해서 살아가십시오. 그분이 존귀하게 되는 것에 관심을 가지십시오. 그분의 이름을 붙들고 사십시오. 그분의 이름을 증거하십시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만 참만 하나님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어디서나 누구에게나 여러분들이 증거하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들어 쓰십니다. 이게 놀라운 거예요. 자, 사울에게 데리고 갔습니다, 사람들이. 그러니까 사울이 보니까 기가 막히잖아요. 네가 어떻게, 어린 소년이 네가 어떻게 가서 골리앗과 싸울 거냐? 그랬더니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 양을 칠 때에 새끼를 물어가면, 곰이나 사자가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쫓아가서 입을 벌려서 새끼를 건져내고, 그러면 다윗을 잡아먹으려고 그러잖아요. 다윗을 해하려고 그러면 그 수염을 붙들고 내가 쳐서 죽였습니다.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다윗이 위대성이 있어요. 하나님이 뭐 맡겨주셨습니까? 하찮은 양치기 맡겨주셨습니까? 집사님 맡겨주셨습니까? 교사 맡겨주셨습니까? 성가대원입니까? 샘터직입니까? 권사입니까? 안수집사입니까? 생명을 걸어야 돼요. 아멘 좀 하세요. 생명 거세요. 생명을 걸어야 돼. 생명 안 걸면 어떤 일도 되지 않습니다. 안 됩니다. 샘솟는 교회 하나님의 은혜지만 생명을 걸었습니다. 정말. 생명을 거는 자를 하나님은 쓰십니다. 가장 하찮은 자리에 나를 머물게 하실 때에, 가장 보잘것없는 곳에 나를 처하게 하실 때에 생명을 걸면 하나님이 그를 보십니다. 회사에 나가서 생명을 걸고 일하십시오. 최선을 다해서 일하십시오. 우리 만호 집사님 하나님이 축복할 겁니다. 우리 이진희 권사님 하나님 축복하실 겁니다. 우리 성전이 어떻게 이렇게 맨날 깨끗한 줄 아십니까? 얼마나 쓸고 닦고 락스 묻혀서 그냥 앉아서 다 수세미로 닦고. 하나님은요 보잘것없는 거 맡겨주셨을 때 생명을 걸고 이 일을 하는 사람 안 죽어요. 편하게 주의 일 하려고 하지 마세요. 생명 걸으세요. 양떼 맡겼으면 생명 걸어야죠. 전하 목사님 편하게 목회할 수 있죠. 한 텀 다 끝났잖아요. 기도를 하거나 말거나, 큐티를 하거나 말거나, 자식을 암송을 시키거나 말거나, 저녁에 나와서 기도를 하거나 말거나, 전도를 하거나 말거나, 샘터 예배 나가거나 말거나, 수련회 가거나 말거나, 주일날 그냥 설교만 한 번씩 해주고, 그냥 오는 사람 붙들고 잘 믿으시오. 너무 편하지요.
이게 내가 72살 돼가지고 저녁마다 악다구를 쓰고 이거 왜 이럽니까 제가요? 하나님의 일은 생명 거는 거예요. 생명을 걸어야 생명이 변화돼요. 생명을 걸어야 그 생명 살아서 움직여요. 그 생명을 통해서 또 다른 생명이 살아나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이렇게 우리가 감당하는 거예요. 샘 터지게 맡았는데 그냥 영혼이 안 나와도 신방 한번 안 하고 오거나 말거나, 주일학교 맡았는데 오거나 말거나, 하나님 앞에 가서 그 영혼의 핏값을 찾는다고 그러셨어요. 충성하시는 여러분, 지금도 너무 잘하시는데 더 충성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양떼를 잘 살펴서 생명을 걸고, 아니 아버지 양새끼 한 마리 물어가면 물어갔지요. 그거를 쫓아가서 입을 벌리려면 죽을 힘을 다해서 벌리고 그거 새끼를 살려내고, 그리고 도망가지 않고 생명을 걸고 그 수염을, 그렇게 생명을 걸 때 하나님이 이길 힘을 주시는 거예요. 사자를 하나님이 꺾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그 자리에서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이 그곳에서 높여주십니다. 힘을 주십니다. 능력을 주십니다. 할 수 있게 하십니다. 권세 주십니다. 하나님이 그 업무에 능통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참 신실하게 최선을 다하는 사람, 열정적으로 일하는 사람 좋아해요. 저 학교 선생님 할 때요, 저는요 투서 받았어요. 교감 선생님이 이 선생 와보래요. 교장실로 떨고 갔어요. 투서가 들어왔대요. 큰일 났구나. 투서 들어오면 제일 겁나잖아요. 학부형이 투서했대요. 어디로요? 교육청으로요. 제가 막 깜짝 놀랐어요. 그랬더니 이 선생 걱정하지 말으라고 아주 좋은 투서가 들어갔대요. 이런 선생님 상 좀 주라고 이렇게 들어갔대요. 옛날에 시골 애들이요 이도 많았어요. 제가 찬빛 갖고 다니면서 쉬는 시간마다요 신문 펴고요 이 다 잡아줬어요. 찬빛으로 다 비껴가지고, 제 손으로 이 다 죽이고 피가 막 뻘겋게, 막 우리 교회에서 다 옷, 헌옷, 커서 못 입는 옷 그런 거 다 갖다가 빠르다가 그렇게 해서 그 시골 애들 다 입히고, 손톱이요 이만씩하고 시커먼 때가 묻어 있어요. 그래서 손톱깎이 가서 다 쉬는 시간에 깎아주고, 어떤 애는요 발에 때가요 까마귀가 아저씨 할 만큼 때가 묻어 있어요. 그럼 닦아주고요. 그러니까요 상 주시더라고요. 하나님이 상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투서 받고 상 받은 사람은 저밖에 없대요. 자랑하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고요, 어떤 현장에 있든지 최선을 다하는 것을 하나님은 그렇게 기뻐하세요. 그래서 저를 하나님이 사모로 쓰시잖아요. 이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으로요. 그래서 제가 미국 갔다 왔더니요 제자들이 저를 찾으려고 수소문 해가지고요 다 모여왔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황금 열쇠를 받았다니까요. 근데 만나보니까 전화나 똑같이 늙어가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최선 다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축복하세요. 기뻐하세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들어서 굉장한 자리에다 올려놓으세요. 보십시오. 근데 뭐라고 그 다음에 고백하느냐면, 내가 곰과 사자의 발톱에서 하나님이 나를 건져내셨으니까 저 골리앗도 하나님이 이기게 할 겁니다, 이거예요. 어떤 사람이 결정적인 도저히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을 당할 때에 어떤 사람이 그 앞에서도 담대하게 만군의 여호와 이름을 붙들고 가느냐, 삶의 현장에서 작고 큰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들이 만군의 여호와 이름이 나와 함께한 것을 경험하셔야 돼요. 그것을 여러분들이
날마다 경험해야 돼요. 매일매일 경험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작은 삶의 현장에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들이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믿음의 근육이 붙고 또 붙고 붙고 또 붙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까짓 거 자녀 문제? 이거 아무것도 아니지. 이까짓 거 직장 문제? 아무것도 아니지. 이까짓 거 관계 문제? 아무것도 아니지. 이게 이제 점점 여러분들의 믿음이 막 자라가는 거예요. 믿음의 근육이 붙는 거예요. 그래서 담대해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아무것도 아니지. 세상의 모든 것은 만군의 여호와 이름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지. 아니 사자와 곰도 쳤는데 골리앗도 내 힘으로 친 게 아니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그 곰과 사자의 발톱에서 이빨에서 건져줬다는 그런 경험적인 은혜, 이게 있어야 돼요. 이거 있습니까? 그냥 설교만 들으면 아무 능력이 안 나오죠.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들이 날마다 그런 은혜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이 나를 보호하시고 축복하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는 그런 경험을 날마다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나가잖아요. 나가려고 그러니까 다윗 왕이 그대로 내보내면 금방 갔다 죽을 것 같으니까 자기 옷을 벗겨서 입히고 방패도 주고 또 갑옷도 주고 투구도 씌워주고 칼도 주잖아요. 근데 몇 걸음 걸어보다가 다 벗어 제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투구가 있고 여러분들이 갑옷을 입고 칼이 있어야지 승리하는가요? 돈이 있어야 사업에 승리합니까? 우리 아들이 머리가 IQ가 적어도 130 이상이 돼야 공부 잘하고 좋은 대학에 갈 수 있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전쟁에 당연히 갑옷 입고 창을 갖고 나가야지 이기죠. 이건 사람의 생각입니다. 사람이 지혜입니다. 사람이 경험적으로 아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함께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어느 곳 어느 장소에서나 승리케 하시고 축복하시는 거예요. 다 벗어요. 그리고 평소에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셨던 거, 물맷돌, 막대기 하나, 그리고 저약돌 5개 주워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평소에 주신 거 있습니다. 나는 뭐 돈이 없어서, 나는 배운 게 없어서, 나는 자식이 없어서, 나는 부모의 빽이 없어서, 나는 머리가 없어서, 나는 사업 운이 없어서 그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그런 생각을 꿈에도 하지 마세요. 이 질병은 안 되고 이 자식 문제는 안 되고 됩니다. 하나님이 이미 여러분들에게 각가지 좋은 은사, 좋은 거 다 주셨어요. 내게 있는 거 그것을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가지고 나가면 돼요. 만군의 여호와 이름 가지고 여러분들이 사용하면 돼요. 내게 주신 거, 내게 있는 거 하시겠어요? 그거 들고 나가잖아요. 그거 들고 나가서 그러니까 이 골리앗이 키가 차니까 네가 나를 개로 알고 막대기 들고 나오느냐 그러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다윗이 나가기 때문에 그 3m나 되는 그 대단한 골리앗 장수가 진짜로 개로 보였을까요? 안 보였을까요? 대답하세요. 네? 보였지요. 예. 그건 개지요. 그런 믿음이 없이 그런 담대함이 없이 어떻게 막대기 들고 나가겠습니까? 여호와 이름 앞에는 모든 것이 개. 모든 것이 먼저 제가 먼지라고 가르쳐 드렸죠. 하나님이 그 중심에 없는 사람, 하나님의 형상이 없는 사람, 네, 사기 때 그거는 먼지다. 삶의 현장에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안 믿는 스타, 뭐 안 믿는 회장, 뭐 과장, 사장, 뭐 교장선생님 두려워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권세가 있어요. 그거 없는 사람들은 다 먼지예요. 담대할 수 있지요? 오늘 말씀은 만군의 여호와 이름을 들고 나가는 여러분들 앞에는 모든 상황은 개새끼예요.
아멘 좀 크게 하세요. 누가 뭐 세무서장 뭐 어쩌고 저쩌고 뭐 그러지 않겠지만 이 집사님에게 아주 나쁘게 하면 저 개새끼. 욕이 아니라 만군의 여호와 이름 앞에서 그 개새끼란 말이에요. 아시죠? 예.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누가 어쩌고 저쩌고 하면 저 개새끼. 네, 만군의 여호와 이름을 들고 가는 나한테. 네. 아시겠죠? 저 이 말씀을 읽으면서요, 제 책에다 골리앗은 진짜 개새끼다 이렇게 써놨어요. 이번에 쓴 게 아니라 옛날에. 맞습니다? 너희들도 잘 알아. 힘센 애가 너희들을 이기는 게 아니야.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 만군의 여호와 이름 앞에는 다 개새끼예요. 그래서 나가잖아요. 그러면서 다윗이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그러면서 딱 짚어주는 거예요.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그러잖아요. 그리고 물맷돌 던졌는데 어디 맞았어요? 이마에 맞았어요. 그냥 탁 쓰러졌습니다. 어떤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던졌는데 급소를 맞췄다.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손바닥 맞아도 죽어요. 다윗이 던져서 죽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미 다윗을 통해서 죽이기로 작정하셨어요. 그냥 아무데나 맞기만 하면 죽는 거예요. 그냥 가다가 빗나가도 그는 놀래서 넘어져 죽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 인생 사는 거 아니에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가는 거예요. 어떤 것이든지 우리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만군의 여호와 이름을 통해서 병마도, 여러분들의 문제도, 여러분들의 모든 난관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이번 마지막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말씀,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너는 돈 가지고 나오냐?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나간다. 너는 지혜 가지고 나한테 나오냐?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가지고 나간다. 너는 질병마귀 가지고 내게 나오냐?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가지고 내게 나간다. 너는 환경, 그 좋은 환경 가지고 나오냐? 학벌 가지고 나오냐? 너는 젊음 가지고 나오냐?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나간다. 쓰러집니다. 놀라지 마세요. 사울왕이 다윗에게 약속했어요. 목 잘라온다고요. 칼 아무것도 안 가지고 갔어요. 그런데요, 본문 보면 다윗이 가서요, 멋지지 않습니까? 골리앗을 발로 딱 밟고요, 골리앗이 차고 있는 칼을 쫙 뽑아가지고 목을 쳐가지고 칼에다 꽂아가지고 돌아오잖아요. 여러분들 없는 거 걱정하지 마세요. 그 사람이 돈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이 그 돈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사용할 수 있는 사용 권한을 주세요. 여러분들 다윗이 칼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칼 가지고 막대기 가지고 나온다고 이랬는데 하나님이 그 사용권을 다윗에게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골리앗의 칼을 사용하잖아요. 그리고 갈 때 선포하고 가잖아요. 오늘 블레셋의 군대를 하늘의 새들과 들짐승의 밥이 되게 하겠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그대로 된 줄로 믿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50일 동안 기도했습니다. 은혜 받았습니까? 변화하였습니까? 이제 인생을 다르게 사시기 바랍니다. 이제까지 내 힘으로 살았습니다. 내가 주인이었습니다. 자녀의 주인이고 사업의 주인이고 인생의 주인이었습니다. 이제는 바뀌십시오. 만군의 여호와 이름이 여러분들의 주인이십니다. 그분이 여러분들을 붙들고 가는 인생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